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첫사랑 때 받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첫사랑을 회복하심으로 지금 구원의 감격과 기쁨,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로 인해 잃어버린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찾기 위해 익숙했던 침상에서 일어나 성중에 이리저리 살피며 돌아다니는 술람이 여인처럼 아직도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이 노력을 그치고 포기할 때 도리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회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은 어느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아가서 강의를 듣는 여러분도 강의를 통해 신부의 길과 과정을 배우시고 자기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아 신부의 길과 그 과정들을 잘 밟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아 신부의 길과 그 과정들을 잘 밟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함으로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르비딤에서 아멜렉과 첫 번째 전투를 했을 때 모세가 두 손을 들면 아멜렉을 이기고 두 손이 내려오면 아멜렉이 이긴 것 같이 우리의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두 손을 든다는 의미는 항복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로 인해 주님의 인도를 받아 신부의 길과 그 과정들을 잘 밟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두 손이 들려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두 손이 내려오면 아멜렉이 이겼기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두 손을 들고 있었던 것 같이 승리의 비결인 두 손을 든다는 의미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항복의 의미인 두 손을 들어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세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아론과 훌의 사역도 필요합니다. 마치 성부는 창조와 통치의 주역으로, 성자는 구원의 완성과 속죄의 죽음으로, 성령님은 교회의 형성과 가르치는 활동으로 역사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 이스라엘로 아멜렉에게 승리케 한 것 같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경륜, 곧 마귀 심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한쪽 팔만을 들었을 때 승리한 것이 아니라 두 팔을 다 들어야 승리한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만 올라가면 승리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역만 올라가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이 다 올라가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신 인자의 사역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은 마귀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아멘. 사도행전 18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아멘.
어떤 분은 예수님의 사역만 알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매일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으나 마귀를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마귀를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고 의지하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두 손이 들렸을 때 아멜렉을 이긴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마귀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믿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기에 부활 승천하여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마귀를 심판함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신부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연기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라고 말합니다. 자기 마음 안에서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찾은 신부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때까지 잃었던 첫사랑의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주님을 놓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안식을 누린 결과가 바로 연기기둥이 된 것입니다. 신부는 바로의 병거를 끄는 준마에서 비둘기 눈으로 골짜기의 백합화에서 비둘기로 성장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는 연기 기둥이 된 것입니다. 자신을 태웠기에 나오는 연기와 같이 신부는 자신에 속한 모든 것을 태웠기에 어떤 개성도 없는 연기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기가 하늘과 땅을 잇는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에 속한, 세상에 속한, 마귀에 속한 모든 것이 다 태워지면 우리는 하늘과 땅을 잇는 연기 기둥이 될 것입니다. 기둥은 안전하고 견고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육체, 세상, 죄와 사탄을 여러분이 다 태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과 땅을 잇는 연기 기둥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여러분을 흔들 수가 없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그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에 들인 것 같이 연기기둥이 된 신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속한, 육체에 속한, 세상에 속한, 마귀에 속한 모든 것을 희생하고 계십니까? 다 태우고 계십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태우고 계십니까?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과 여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을 다 태우고 계십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셨습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발견하셨습니까?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유를 팔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 속한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 표정까지 다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 태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연기기둥이 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신을 태우지 않는데 어떻게 연기기둥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여전히 여러분에 속해 있는 모든 것, 썩어질 것들을 다 태워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우라고 매일 드러내시잖아요.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이러한 환경과 일들과 어려움을 통하여 여러분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태워버리라고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가냔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태워버리고 다 팔아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팔아버리거나 태워버려야 되잖아요. 이 작업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매일 중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매일 죽노라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자신을 태우지 않으니까, 자신을 팔지 않으니까. 근데 주님과 똑같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이 같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누가 순종하냔 말이에요.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걸 태워버려야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태워버리고 여러분들이 다 팔아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걸 아끼고 있냔 말이에요. 왜 태워버리지 아니하고 왜 이거를 팔아버리지 않냔 말이에요.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비춰주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왜요? 순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도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생각, 감정과 의지는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뭐예요? 태워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팔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죽을 때까지 이걸 팔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소유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천국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죽은 다음에 가는 이 천국에 못 들어갈까 봐 제가 여러분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었기 때문에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우니까 우리는 반드시 휴거가 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똑같지 않는 모든 걸 다 팔아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작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이 삶이 돼야지 나는 매일 죽노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예요? 주님이 오셔야 이 싸움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마라나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해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안 살아요.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내 생각, 감정, 의지를 태우는 일도 안 하고 팔아버리는 일도 안 해요. 그러니까 매일 죽노라가 안 되잖아요. 이분들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주님 천천히 오세요. 그리고 나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요. 이러고 아주 편안하게 산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주님이 지금 오시면 다 남겨져서 결국 순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다 남겨졌어요. 오늘 우리가 휴거가 됐고 만약에 남겨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아니하면 이제 매매를 못해요. 이미 이게 지금 발표가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미 서울을 제외하고 제주도, 부산, 인천 셋 중에 하나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제는 돈이 다 없어져요. 현금을 못 쓴단 말이에요. 디지털 화폐로 다 바뀌어져요. 이걸 쓰기 위해서 일단은 모바일로 이제 쓰겠죠. 그 다음에 손이나 이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겨졌다 그러면 이제 손이나 이마에 표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받으면 뭐예요? 감옥 들어가요. 고문 나간단 말이에요. 결국 목을 벤단 말이에요. 그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런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들이 과연 남겨져 가지고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않으면 감옥에 들어가고 고문당하고 죽이는데 과연 그걸 할 사람이 있을까요? 또 미혹하는 자들이 나오는데요. 에이 우리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인다. 이거 받는다고 지옥 가겠어? 받아도 돼. 이럴 사람들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선악과 정령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이거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따먹게 한 거야. 따먹게 만들었죠. 손이나 이마에 표 받는 이 짐승의 표인 666이 제2의 선악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겨진 사람들 중에서 이걸 또 받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받는다고 우리가 이미 구원과 영생을 얻었는데 지옥 가겠습니까? 요걸 미혹하는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그럼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 마음하고 맞잖아요. 자기도 살려면은 이걸 받아야 되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 괜찮아 결국 받을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때 순교할 믿음을 가진 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매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이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인고 내주 합일까지만 오면 걱정할 게 없어요. 왜요? 주님이 매일 비춰주시니까. 그래서 매일 내 발을 씻는단 말이에요. 두루마기를 빤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도 남겨지는 분들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발견한 천국과 영생과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맛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속한
육체에 속한, 세상에 속한, 마귀에 속한 모든 것을 다 파십시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파십시오.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과 여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을 다 파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전에 발견했던 천국과 영생과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지 않은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태우는 자며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입니다. 분명히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킹덤 오브 헤븐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이 천국은 뭐예요? 내 모든 소유를 팔지 않으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소유가 여러분 자아예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 표정이란 말이에요. 이걸 매일 팔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매일 발견되잖아요. 누가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만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두루마기를 입지 않았는데 두루마기가 더럽혀진 걸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구원의 속옷 위에다가 두루마기를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의 속옷만 입은 사람들은 겉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의의 겉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두루마기가 더러워진 것도 몰라요. 옷을 안 입고 있는데요, 입은 사람만 더러워진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혼 몸으로 내조합이 된 게 믿어진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말씀으로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너 지금 뭐하니? 그럼 즉시로 알아요. 아이고, 또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고 있었네요. 이걸 가지고 가서 빤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요 작업만 하고 있어도 우리가 다 주님 오실 때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싸움을 누가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매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모습이 바로 연기 기둥과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팔고 자기를 태우는 사람들은 다 연기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이러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다 연기 기둥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광야를 뚫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육적인 모든 것을 뚫고 나오는 사람, 돌파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략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유향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상징합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던 신부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체험했기에 장사꾼 되시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주님이 장사꾼 되심을 믿습니까?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주님께 사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물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십시오. 포도주는 장성한 자가 먹는 말씀이고 젖은 어린아이가 먹는 말씀입니다.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기 위해서는 자기의 소유, 곧 하나님이 심지 않은 가라지를 팔면 됩니다. 젖을 사기 위해서는 작은 소유를 팔면 되고 포도주를 사기 위해서는 큰 소유를 팔면 됩니다. 여러분은 장성한 자가 먹는 말씀인 포도주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가 먹는 말씀인 젖을 사시겠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주님께 포도주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 속한, 육체에 속한, 세상에 속한, 마귀에 속한 모든 것을 다 팔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팔고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과 여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을 다 판다면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술람미 여인같이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거친들 곧 광야를 통과하고 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친들 곧 광야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장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는 우리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시는 테스트 장소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가나안에 들이시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말씀인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친들 곧 광야 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거친들 곧 광야를 통해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되어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런 단계까지 들어간 신부를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신부 되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광야 훈련을 통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의지하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끊고 좁은 문, 협착한 길로 나아가기에 거친들에서 오는 자, 곧 연기 기둥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된 솔로몬의 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연기 기둥과 또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연기 기둥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라고요? 솔로몬의 연입니다. 연은 솔로몬을 태우는 가마입니다. 누가 솔로몬을 태우는 가마라는 것입니까? 바로 신부입니다. 주님을 태우고 다니는 가마,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된 신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의지하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끊고 좁은 문, 협착한 길로 나아가기에 거친들 곧 광야에서 오는 자인 연기 기둥과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되면 주님을 태우고 다니는 가마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위해 광야의 연단과 훈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태우고 다니는 연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태우고 다니는,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가마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만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마귀를 태우고 다니는 가마였었잖아요. 마귀를 태우고 다니는 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만 나왔어요. 우리를 통해요. 왜? 우리가 마귀만 태우고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를 태우는 연, 가마가 됐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오는 건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를 태우고 다녔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예요? 솔로몬의 연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태우고 다니는 지금은 연, 가마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안에서는 누구예요? 하나님만 나오죠. 하나님 말씀만 나오죠. 이해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이 하나님을 태우고 다니는 연이 됐기 때문에, 가마가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매일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내가 마귀를 태우고 다니는 연인가 아니면 주님을 태우고 다니는 연인가 여러분이 이제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분이 알려줘야죠. 엄마, 지금 마귀를 태우고 다니는 연이에요? 아니면 주님을 태우고 다니는 연이에요? 물어보면 금방 알죠. 얘야, 너 지금 주님을 태우고 다니는 연이냐? 아니면 마귀를 태우고 다니는 연이냐? 그럼 즉시로 안단 말이에요. 왜? 내 안에서 나오는 걸 내가 알잖아요. 아니, 내 안에서 마귀가 나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짜증이 나오는 게 주님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나오는 거예요? 화가 나오는 게 주님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거짓말하고 짜증내는 건 마귀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마귀를 태우고 다니는 또 연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주님을 태우는 연이구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태우고 다니는 연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존재란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마귀 태우고 다니는 이런 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내 안에서 마귀만 나왔단 말이에요. 염려하는 마귀, 불평, 짜증내고 판단, 정죄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마귀만 보고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주님만 보고 사는 것이에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번 주에도 이런 간증을 듣고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김정자 권사님이 도서관에서 도서 그 일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미리 연락을 안 해준 거예요. 쉬는 날인데 그날이 안 하고 목요일날 원래 가시는 날인데 바뀌어져가지고 토요일날 가는 날짜로. 근데 연락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아무도 없고 거기 있는 이제 그 원장님이 아니 왜 오셨냐고. 아니 오늘 오는 날 아닙니까? 아니 연락 못 받았어요. 토요일로 바꿨습니다. 그럼 예전 같았으면 뭐예요? 아니 왜 연락도 안 해? 이런 생각 나오죠. 아니 이게 뭐야, 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나왔대요. 그리고 도리어 여기까지 운동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걸 보고 자기가 놀랬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걸 보고 자기가 놀랬다는 거예요. 왜요? 예전에 자기 실력을 알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신경질이 나오고 아니 왜 제대로 연락을 안 해줘가지고 나만 고생시켜? 막 이런 생각이 나오면 싸움을 했을 텐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기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운동해서 도리어 고맙다고.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아니 예전에 안 그러셨단 말이에요. 밤날 간증하는 식이 그랬는데 또 속이 뒤집어지고 안에서 뭐 저런 게 이런 게 나왔는데 내가 주님께 회개하고 싸워서 이겨, 요런 간증을 했는데 간증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니 연세 드신 분도 이 싸움을 하는데 지금 젊으신 분들이 왜 이 싸움을 안 하냔 말이에요. 다 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주님의 연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주님만 태우고 다닐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주님의 가마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매일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보고 살 것이란 말. 매일 주님만 나타나니까. 이게 우리가 전에 배웠던 말씀 중에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주님과 아버지가 거하시는 거처가 됐다는 게 지금 주님을 태우고 다니는 연이 됐다는 거란 말이에요. 가마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얼마나 이게 영광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분만 나타나면 되는 것이에요. 그분께만 순종하면 그분이 나타나고 저분에게만 순종하면 저분이 나타나요. 저분이라고 그러면 아니죠. 저것에게 순종하면 저것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만 나타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께만 순종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태우고 다니는 가마가 된 신부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겠습니다. 아가 3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잡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든 후부터 귀신을 쫓고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는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53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당시 로마 군대 1군단이 기병 700명, 보병 5,300명, 합이 6,000명이기에 12군단은 72,000명의 군사를 말하는 것과 같이 12형은 72,000명의 천사를 말합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위해 가마와 함께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용사 60인을 보냈는데 이 용사들은 바로 천사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편 3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견지시는도다. 아멘. 주님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천사로 호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이 호위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여러분, 모든 천사가 부리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제는 주님이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돕는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천사가 움직여가지고 그들을 물리쳐 주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어려운 일 가운데서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금 옹이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부라면 60명의 천사가 지금 여러분을 지금 돌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걱정을 합니까?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나도 천사 하나가 수천 수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천사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옹이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가마가 된 여러분들에게요. 주님만 태우고 다닌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천사들을 붙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믿음만 있으면 대적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가난아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환난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이걸 여러분이 선포만 하면은 천사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만 하면은 천사가 움직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불편함이 왔습니까? 우울한 마음이 왔습니까? 짜증이 나옵니까? 아니, 주님의 이름 부르고 대적하면 천사들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신부가 광야를 통과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밤을 통과해야 하기에, 즉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투를 해야 하기에 각기 허리에 칼을 찬 싸움에 익숙한 용사 60명의 천사를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사역을 통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처소인 솔로몬의 연이 될 것입니다. 이때부터 싸움에 익숙한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까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연, 솔로몬의 가마가 되어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시고 가나안에 들어가 31명의 왕들과 7 족속과의 전투를 시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솔로몬의 연이 된 걸 알고 천사를 60명을 붙였다는 게 믿어지면 뭐예요? 아니, 지금까지 여러분이 넘어졌던 일들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저질렀던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이제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대적만 하면 나가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모든 요소들을 이제 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김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항상 모시고 다니는 주님의 가마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어머니, 주 기도합니다.